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이 본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가 유배되어 있는 이 밤모섬 현장에 오심을 이제 2장에서 이제 보았던 요한, 1장에서 보았던 요한에게 이제 제일 먼저 2장, 3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각 교회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렇게 버가모 이렇게 전하고 나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전달하고 기록을 하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2일 후에 자, 지상에 있는 주변을 바라보는 이 수평적인 여기에서 수직적인 위에서 부르심을 보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참 이 내게 보이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요한이 자기 몸뚱이가 올라갔다든지 그런 말은 없고 그 자세히 보니까 2절에 올라오라는 그 의미가 뭔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가 있고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전히 요한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으로 참 이해하는 게 계시록의 상황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자, 그에게 하늘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편안하게 성령에 감동하시면 내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는 우리가 하늘 문을 열림을 보게 되고 참 자유함을 누리는 모든 매여서 답답하고 참 기가 막힌 상황에도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참된 하늘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순간이구나. 꼭 그 감옥에 갇혔던 이 요셉이 노예살이하던 요셉이 그 상황을 볼 때는 그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표현이 비록 환경과 여건은 변함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참된 자유, 그 모든 것들에 매여 종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을 참 오히려 지배하고 참 살리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그 성령의 감동은 내 감정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나의 문제와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참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보좌를 참 보게 되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설명이 없이 쭉 나가고 있는데
아마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하는지 각양보석으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와 그곳에 앉은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에다가 보좌의 앞에는 7 등불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 성령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함께하는, 그래서 보좌 앞에는 수정같이 그 맑은 바다가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보좌의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주변에 이스라엘 장로와 또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네 생물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조금 있다가 5장에 가니까 이제는 보좌 주변에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고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7영으로 계시고 어린 양으로 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참 그리고 있는 4장 5장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 보좌 주변에 보니까 생물들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겠지요. 7절부터 9절까지 이 네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6날개를 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발견했던 보좌에 참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날면서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2날개로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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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놀라운 비밀을 이 사도 요한이 또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찬송 드렸던 14장 찬송이 하이든의 천지창조 곡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부른 찬송인데, 14절에 그랬죠.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한 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뵐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 저서 뭇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세. 성삼일째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노래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구약의 신앙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예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관계성이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는, 그것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원수되고 막힌 담을 하시고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제물이 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말은 공식 근무하는 거지요. 어떤 자리에 앉았단 말은 공식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여건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모든 것까지도 허락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풀뿌리 기다리고 사자굴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내가 이 자리에 생을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한계를 만나고 깊은
연약함을 만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세상에, 이 땅에 어느 인생이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보지 못하는데, 그러나 진짜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오면 약함이 참 오히려 내가 자랑거리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고 드러남을 아는 때 말씀하는 그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모든 영광을 받고 계시고, 또 한 가지 영적 사실은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는 이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요한이 성령 충만을 감동을 받았을 때 환경과 여건에 있는 눈이 하늘을 향하고,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이들을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지만, 똑같은 세상 살면서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은 종로로 다는, 늘 거기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 말하자면 하수 인생으로 사는 그런 자리에 참 들어갈 수 있는, 또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영적 사실을 알게 될 때 참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축복, 비밀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